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반대편에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또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태풍과 같은 파장,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한 공동체에서 이 환대라고 하는 어떤 단어, 환대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 이 문화가 사라지게 되면 그 공동체, 지역, 나라, 혹은 그 정부, 혹은 정권, 조직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또 목회를 해오면서 한 교회 공동체에서 이 환대라고 하는 주제, 환대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쌍막해질 수 있는지도 곧잘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코로나 때 다들 들으시고 또 경험했겠지만 인간의 활동이 잠시 멈췄을 때 중국을 비롯해 뭐 일본, 우리나라 또 여러 나라의 자연 환경이 살짝 깨끗해지고 정화됐다라고 하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 잦으면 잦을수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생태계도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인간의 이 환대 실종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 생태계인데요. 아니 인간의 활동, 이 환대가 사라진 것과 자연 생태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 이후에 기술의 발전과 발달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편리함과 안락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그 발달과 발전 뒤에는 늘 그늘이 뒤따라오기 마련이죠. 인구 이동에 따른 도시화의 가속화로 말미암아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뒤따랐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환경과 기후 위기는 그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Our World in Data라고 하는 온라인 출판물인데요. 이 단체는 빈곤, 질병, 어떤 기후 위기,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이슈들을 통계적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연 생태계에 인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포유류죠. 이 포유류가 어떻게 통계적으로 줄어들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 9개 지표로 정리를 한 것이는데 그 중에 한 도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가 그렇게 어려운 도표가 아니에요. 저 파란색 사람의 모양은 100%라고 했을 때, 그렇죠? 100개라고 했을 때 34%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포유류의 34%가 인간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 동물 그림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소입니다. 소, 돼지, 버팔로, 그리고 염소, 양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건 가축입니다. 가축은 뭐죠? 인간의 음식이죠. 그래서 이 가축이 62%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파란색의 동물들이 야생 동물인데 100% 가운데 고작 4%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가축으로 야생동물이 변하면서 지금의 약 4%에 이른 거예요. 처음엔 몇 프로였을까요? 야생동물이 100%였죠.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앞으로도 인간의 인구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굉장히 세계적인 팬데믹이 오지 않는 이상 인간이 그렇게 확 인구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나 야생동물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겁니다. 가축화되겠죠. 이것이 왜 인간의 환대와 결정되어 있냐면 연관이 되어 있냐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미새와 알들, 아기새들이 같이 있을 때 뭘 먼저 죽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새끼를 가져가라, 알을 가져가라. 어미는 계속해서 번식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럴 정도로 성경은 굉장히 세밀하고 이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잘 다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인조차 이런 환대를 게으름과 무시와 귀찮음으로 치부해버린 역사가 2000년 교회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기후 위기와 자연 생태계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당연히 공동체성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제 기억 속에 여주라고 하는 지역, 저희 아버지 어머님의 고향인데요. 이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제게는 일종의 하나의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곳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국민학교 시대입니다. 탐구 생활, 탐구하라고 방학 동안 준 거지만 전혀 탐구하지 않았죠. 그걸 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서 정말 한두 달을 그냥 뛰어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다리 아래 빨래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빨래터에는 여러 아낙네들이 아이들을 들쳐업고 와서 같이 빨래도 하고, 빨래만 했을까요? 아니요, 아이들 앉혀놓고 육아도 하고, 또 육아 소식을 같이 공유하고, 또 그 마을 가정의 소식들을 같이 하고, 또 뭐 남편들의 흉도 보고, 시어머니의 흉도 좀 보고, 정보의 교환, 교제의 장이었던 거죠. 마을 공동체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마을에서는 탄생과 죽음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잔치의 장이기도 했어요. 물론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또 저희 부모님께서 야 호남아 이거 소고기야 이거 꼭 먹어라. 그 야들했던 고기는 소가 아니었죠. 저의 친구이자 제가 잘 아꼈던 멍멍이였어요, 그렇죠? 뭐 그런 일들을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온 마을에서 같이. 그러나 도시화와 대형화를 통해서 인구 이동이 시작되고 도시로 계속해서 모이면서 인구 절벽과 인구 공동화 현상을 지방에서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가치, 인간에 대한 생명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정치 영역에서도 빈번하게 드러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선거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고 패배를 시인하죠. 그것이 미국이라든지 서구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대선이 끝났을 때, 총선이 끝났을 때 멋있게 선을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혹은 4년, 5년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에 내가 아무리 그 표수가 적어도 내가 인정하겠다. 바로 이런 표시죠. 그런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고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소개해 주신 책인데 이 책에는 반민주적 정치인과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4가지의 리트머스 테스트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치인들이 앞으로 세워날 또 앞으로 있었던 정치인들이 과연 독재자인지 아니면 잠재적 위협자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 테스트가 바로 그 4가지의 질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독재는 환대가 필요하지 않지만 민주주의는 환대가 필요하다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려면 협상도 필요하고요, 양보도 필요하고 타협도 필요합니다. 내가 싫은 사람들과 함께여도, 내가 저 정책을 지지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 모두가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대가 무엇보다 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현대사, 이 세계사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잘 모르게 은밀하게 무너진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마땅한 환대가 실종했을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과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성, 지역 공동체성,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정치의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곤 하죠.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환대를 드러내기 위해서 2개의 기둥, 2가지 큰 특징을 먼저 지녀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8절 12절 8절은 자매인들이 9절은 형제님들이 그리고 12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인들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 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하며 다 같이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이런 환대를 드러내는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갈 때, 시작할 때 일어나죠. 신명기라고 하는 이 전체 성경은 두 가지의 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명기 흐름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의 흐름이기도 해요. 이 신명기의 첫 번째 흐름은 뭡니까? 믿음과 관련된 그 진리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신앙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흐름입니까? 생활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 생활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 근데 오랫동안 이 한국 교회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놓쳤던 것은 두 번째 후자죠. 생활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유명한 10계명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신명기가 영어로 디트로노미예요. 이 놈이라는 것은 율법이고 이 do라는 게 뭐예요? 신입니다. 신. 매울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라면 신이 아니라 다시 반복할 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친절하게 야, 이 10계명 너무 중요하니 다시 한번 읽어줄게.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신명기를 10계명을 외우신 분들도 있죠. 어린 시절에. 이 10계명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정확히 1에서 4계명은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대신관계라고 하죠. 5에서 10계명은 뭡니까? 대인관계, 생활신앙과 관련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죠?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신명기의 큰 두 가지 흐름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셨죠?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뭔가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늘 가족으로서의 살아내는 것, 뭐 다 속하겠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대인관계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이 온 율법의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소견대로, 9절은 지금은 당신 소견대로 합니다. 이 소견은 각자의 의견이에요. 각자의 마음이에요. 각자의 의지예요. 오늘날 시대는 각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소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의 소견은 이후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서 시작될 그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나서 분출해서 그 사사시대의 가나안 문화를 오히려 잠식해버리는 나쁜 쪽으로, 바로 그런 소견을 의미합니다. 너의 소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예배 혹은 제사 문화는 어떤 겁니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믿는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 신명기 12장 31절 하반절을 보면 자신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서 신에게 바쳤던 인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배 낳은 이 아들과 딸을 어떻게 내가 믿는 신에게 인신 제사로 불에 태워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린 누구도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하진 않을 거라고 장담하죠. 네, 과연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깊은 상처와 어떤 인신제사에 버금가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의지를 관철시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근데 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참된 자녀 사랑에 대한, 그래서 자녀들의 복지와 자녀들의 안녕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자녀를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표식을 달아서라도 그 자녀들을 잘 가르쳐라. 왜 잘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불에 던져서 인신제사로 드릴 그런 합치하는 가치가 아니라 이 자녀를 잘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구현해낼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할 엄청난 존재들이 될 것을 이 신명기는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땅에 정착했을 때 11절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 모든 종류의 그 제사를 너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2절 전반절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아들과 딸을 인신제사로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즐거워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예배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는 심지어 저까지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데도 기뻐할 수 있고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한 다큐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엔 교회가 다 장의자죠. 그 다큐인지 어떤 영상이었는데 그 장의자 밑을 예배드리는 온종일 촬영을 한 거예요. 어땠을까요? 다리가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다리 꼬고 양말 벗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고 뭐 그걸 그냥 다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뭔가 꼬집으려고 했겠죠. 근데 다리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시고 예배한다고 이 현장에서 여러분 내일 뭘 걱정했어요? 주식 걱정하시죠? 아, 내일은 개장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빨리 개장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걱정과 기대와 오늘 만날 약속, 내일 만날 어려움.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황금 송아지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열광적으로 예배했습니까? 춤추고 난리가 났죠. 환호 소리 가운데 예배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모시고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바알 선지자들이 400명이 넘는 사람들 혹은 850명이 어떤 행동을 했죠?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극적인 예배의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의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었죠. 자기를 모시고 예배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고 하면서도 실은 그 속은 철저하게 자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구제불능의 모습으로 예배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는 마음으로 나와 개인과 이 공동체가 나아갈 때만 그런 환대의 공동체로 설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해라 이렇게만 돼 있지 않죠. 누구와 함께 즐거워라고 돼 있습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다른 사람들, 타인과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해라. 환대하는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는 결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어떤 타인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냐 부정적인 영향이냐의 차이가 날 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일 때문에, 즉 헌신하고 희생하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특별히 가장들,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뼈와 살을 갈아 넣었던 우리 가장들의 모습.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라 하면 응당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또 사모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마땅했던, 목회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도 그것을 종용했던, 그죠? 제가 오래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천안에 있었던 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어느 날 부목사님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혼을 내셨어요. 혼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부목사님과 사모님이 예배 끝나고 손잡고 나갔다고. 김 목사, 어디 교회에서 사모랑 손을 잡고 다녀? 그땐 그게 그냥 우스개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분의 상식에서 그게 상식이 아니었던 거죠. 저희는 안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만 아니면 업고 가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희생당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런 문화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없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12장 12절 하반절에 다 불러서라고 하는 이 세 번역의 번역은 진짜 번역을 잘한 거예요. 다 불러서. 여러분, 타인을 부르지 않고 죽은 소와 염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번제로 드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죽은 죽음, 그 시체, 그 죽은 사체는 그냥 내가 끌어다가 그 불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힘만 좀 세거나 여러 제사장과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타인을 부르지 않고 다 안 부르고 그냥 죽은 사체 올려다가 번제, 화목제 드리는 거 괜찮아요. 쉬워요.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정, 자녀들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또 어제도 앞으로도 그 작은 가정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닌 건 다 아시죠? 또한 종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은 일터와 관련되어 있겠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상사이든 나의 부하이든 나의 동료이든 그 일터는 또 얼마나 더 정글 같은 곳이에요. 그 회사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 오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불러서. 마지막은 레인입니다. 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인은 목사님 제사장 같은 사람들, 오늘날의 전문 목회자들 아닙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고 우리 모두가 레인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이 레이라는 존재 이런 사람들이겠죠. 나의 삶의 반경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단지,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내 근방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 안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회사에서 도움과 요청과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아파트라는 곳이 얼마나 쌍막합니까? 바로 내 옆집인데 그 옆집에 엄마와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크게 싸워야 그 벽을 뚫고 와야 저 집이 뭔가 난리가 났구나 이 정도로 아는 거죠. 이들과의 관계가 온전한 예배의 척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제 자격 없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바꿉시다. 그 어떤 모양의 죄인이라도 예수께서 십자가 아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불러서. 가정교회가 청년부 결이 어떤 공동체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와 유쾌한 관계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별로 흠이 없는 사람들, 좋은 옷 입고 하고 좋은 것도 같이 먹으면서 희희낙낙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같이 있다 보면 나에게 부딪히고 싫어지고 때론 미워지고 오해도 생기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부른 사람들. 그래서 가정교회가 힘든 거예요. 어디 가정교회가 365일 매일 웃고 먹는 거 잘 먹고 마시기를 잘한다고 저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 소망이 뭔지 아세요? 목자 그만두는 거. 운영위원들이 허락을 안 해요. 지금은 아니래. 그럼 언제? 뭐 그때가 오겠죠. 그때 영광스럽게 저희 가족들에게 저 어제 선포했어요. 너도 목자 해야 된다. 너도 목자 해야 된다. 너도 목자 해야 돼. 그때가 오겠죠. 올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일단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환대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신명기의 부분들을 네 가지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공동체 밖 이웃을 향한 환대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우린 정가족 여름 수련회를 떠날 겁니다. 신명기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11조. 신명기 14장 22에서 29절까지는 두 종류의 11조가 등장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이 11조가 두 종류가 있었다는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11조 그토록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11조를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공동체 안의 11조와 공동체 밖을 위한 11조입니다. 농경과 이 목축 사회에서 밭의 소산과 가축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14장 26절 앞에 제가 그냥 문장을 뺐어요. 돈으로 사서 오십시오. 바꿔서 오십시오. 이건데 왜 그랬을까요? 예배 초소, 제단이 있는 곳에 양을 끌고 가거나 곡식을 가지고 왔을 때 거리가 멀면 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양이 걸어오다가 다리가 삘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그거 못 바쳤다고요.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와서 건강한 양, 좋은 곡식으로 돈을 주고 바꿨던 거예요. 그 전통이 예수님 시대도 이어져서 예수께서 성경 척결 사건을 벌이셨을 때 왜 노끈을 만드셔가지고 그것으로 상을 다 뒤집으셨어요. 거기서 돈으로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서 주로 소와 양과 염소와 곡식을 바꿔주는 상인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자기 계산과 이익과 이기주의로 가득했던 그 욕심과 탐욕을 충족시켜서 흠 있는 것들을 몰래 바꿔서 사고 팔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뒤집어 엎었던 겁니다.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11조의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가족과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게 첫 번째. 11조는 꼭 10의 1조 해. 율법과 강요 이게 아니라 내 돈 뺏어가는 느낌 이게 아니라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느라 분깃이 없었던 수입이 없었던 레인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한편이고 특권과 책임이 한편. 이게 첫 번째 11조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그 11조를 청직이라고 하는 헌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8년 전에 우리 나들목교회 때부터. 근데 여러분 돈과 자본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던 말씀이기도 해요.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이 11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청지기헌금이 우리도 큰 몫이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라이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사단조차도 마귀조차도 라이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일한 라이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만몬, 자본, 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신과 마음이 물질에 지배되고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막스, 그렇죠? 막스주의입니다. 그래서 막스는 공산을 외쳤던 거예요. 그 역시 자본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뿐이고. 근데 기독교의 정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11조의 정신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런던 한인교회를
개척하셨던 김북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정가정 여름 수련회 강사이신 우리 박대 목사님께서 책임 편집하신 우리 예수의 사랑 김북경 이 책이 이번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에게 한 권씩 다 선물을 해드렸는데 한국 라브리의 창립자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제자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11조 얘기를 하시면서 1,0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분의 1씩 하면 100만 원과 10만 원을 헌금하죠. 그건 11조 정신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누군가가 적정 수준의 쓰임, 소비를 하고 많은 몫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을 위해 한 3등분 정도 해서 잘 쓰는 것, 그게 11조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900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과 90만 원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같은 11조 정신 산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걸 김북경 목사님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 영국의 주지원으로 왔던 공무원들과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분 그렇게 진짜 살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 떨리고 손 떨리는 일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어떤 헌금을 할 때 저는 손을 몇 번 떨려 봤는데요. 버튼을 누를 때 야, 이 숫자를 좀 줄이자. 0을 하나 줄여도 될 것 같다. 마음 떨리고 손 떨린 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돈의 효용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헌금 외부로 보내는 거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공동체를 경영하는 청지기. 여기 이제 청지기가 나오네요. 신명기 15장 1절 4절.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빚을 지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이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쉬웠죠. 욥처럼 당대 가장 큰 부자였는데도 기근이 찾아오고 뭐 환경이 나빠지고 그러면 아들 딸들 다 죽죠. 소, 양, 염소 다 잃어버렸죠. 욥도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리잖아요. 고대 근동이란 사회는 기근, 그렇죠? 흉년과 같은 거, 그다음에 질병, 그리고 전쟁, 그리고 가장의 죽음. 그때는 뭐 평균 수명이 더 형편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과부가 되고 그 과부의 자녀들이 빚을 지는 것이 흔했습니다. 지금처럼 사회 안정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그럴 때 그 자녀를 팔아서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갚았다고요. 아이들을 많이 낳았죠. 그래서 팔아서 자본을 당겨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이때 신명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종으로, 노예로 삼고 있을 때 7년째에는 6년을 일시키고 그 종을 풀어줘라. 레리고 해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년째 빚을 면제하라는 말씀이 권고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강력한 명령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돈과 자본의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것도 누군가에게 베풀기가 어려운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란 걸 이 신명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도 공동체 전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뭐라 그래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대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대요. 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3,000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이 약속만 지켰어도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서 잠깐 일시적으로 이 공산의 진정한 바른 공산이 일어나죠.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이코노미예요. 근데 이 이코노미는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에서 왔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집안 살림을 맡아서 분배해주는 직임.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안 삶을 잘 도맡아서 분배해주는 사람, 그게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란 뭡니까? 바른 경제란? 우리도 교회에서 경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께서 내신 그 헌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서
적재적소에 인건비로, 사역비로, 구제비로 적재적소에 쌓는 거죠. 그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경제는 뭐냐면 특정 기업의 집단의 이윤 추구가 아니라 그 경제 상황에서 빈곤과 실업과 취업 여러 가지 불균형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도와주는 것, 그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게 경제예요. 신명기 15장 13, 14, 18절 말씀도 같은 청지기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은 일종의 고용인이었어요. 계약서를 맺은. 그러니까 노예, 아주 하찮은 그 노예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7년째가 되면 6년 동안 일을 시키고 나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해줘라. 그럼 다른 사람과 또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내보내줘라. 근데 여기 15장 보면 뭐라 해서 빈손으로는 안 된다. 넉넉하게 주어서 보내라. 18절에 그렇게 내보내야만. 그래서 우리가 2년 반 전이었나요? 우리 김은중 목사님 보낼 때 가난한 인간이거든요. 애도 내시고. 이지환 그땐 전도사죠. 보낼 때는 달랐죠. 왜 그런지는 아세요? 이지환은 직장이 튼튼했어요. 자가집이었고. 그리고 부모도 잘 사세요 거기. 넌 그냥. 내가 우리 김은중 목사는 저랑 친해서가 아니라 이 원리를 제가 따랐던 거예요.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 얘. 넉넉하게 보내라. 그래서 어떤 종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주인집이 너무 좋아. 밥도 좋고 사모님이 밥도 잘해. 많이 줘. 그래서 6년째가 끝나고 나 안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깃볼을 뚫어서 엄지발가락을 뚫어서 그래서 영원히 이 집에 종으로 살게끔 했었어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떤 회사가 너무 좋아. 그리고 평생 직장을 보장해줘. 그럼 깃볼 뚫는 거죠 뭐. 너무 좋다 여기. 지훈 목사님 한번 깃볼 그쵸? 뭐 여기 너무 좋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빈손이나 넉넉한 본 이게 뭐예요? 적정 퇴직금 제도예요.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찮은 종들에게.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18절에 언짢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자유 주어서 보내는 거. 충분히 이랬다. 그리고 그렇게 내보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기독교인으로서 일터에서 사측과 근로자로 이런 정신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한 기업이 기독교 기업이라고 해서 언제 크리스찬 놀래죠? 야, 그 대표가 11조를 이만큼 했대. 그 우리 놀라요. 그리고 기도해요. 이런 대표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그 작은 회사원, 거기에 청소를 도맡고 있는 어떤 작은 한 분의 퇴직금을 넉넉하게, 법정 퇴직금이 있더라도 내가 여유가 있다면 좀 오시라고 봉투 담아서 찔러주는 거. 청지기헌금의 의미는 단순히 11조라고 하는 그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취업과 실업과 빈곤과 생계 문제를 함께 경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그 가정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서 바나바 기금을 그래서 신청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정헌금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받게 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 장치들을 만드는 거죠. 왜? 우리가 청지기로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따라 합시다. 공동체를 풍성케 하는 나눔. 신명기 15장 7절에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참 허무하죠.
이렇게 헌신하고 11조 정신대로 청지기로 나눔을 베풀면 가난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되는데 11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게 허무한 거예요. 문명은 계속 발달하는 것 같고 교육도 발달하는 거, 사회도 발달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근원적인 어려움과 문제는 여전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요즘 좀 살맛 나십니까? 좀 재밌으세요? 즐거우세요? 걱정 마세요. 어려운 순간 금방 찾아올 거니까.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러시죠? 괜찮아요. 조금만 견뎌주세요. 다시 즐거울 날이 또 오실 거예요. 이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친절하게 1, 2, 3, 4라. 이 네 가지를 피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나눌 때, 베풀 때. 근데 이게 헌금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1, 2, 3, 4번의 마음을 제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인색한 마음 먹지 마라. 그래서 옛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부흥사분들 오시면 늘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마음 먹었을 때 헌금하라고. 근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으로 두 번째 마음 먹은 걸 헌금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또 인기가 올라가 막 그랬죠. 저는 세 번째 마음으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도 강팍해질 때가 있고 인색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베풀 때, 아이 뭐 10,000원이면 충분한데 내가 50,000원 줘야 돼? 이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돈의 가치를 다 아는데. 그때 인색한 마음 좀 갖지 마라. 두 번째는요, 움켜진 손을 펴라. 그죠? 자,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아까 단이가 왔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뭘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지. 철봉에다 되게 매달아 놨거든요. 우리 애들 잘 매달려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풀면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때, 먼지 이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거 이게 그렇죠? 우리가 돈을 마치 그처럼 더럽게 움켜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펴라. 그거 안 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씩 피세요. 이렇게. 그래서 딴 데로 돈이 나와 막 새.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병원 안 갈 거 막 병원 가고. 난 가만히 있는데 막 차가 와서 막 부딪혀서 막 나가게 하고. 그게 이제 손 펴는 거예요. 그거 5번 당하죠?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직 있을 때 먼저 피세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셋째, 악한 생각을 말라. 여기서 악한 생각은 뭐냐면 인색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9절에 마음에 악한 생각 품지 마십시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일 것입니다. 아니 내가 헌금하지 않고 내가 베풀지 않는 게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필요와 요청이 있는 사람을 내가 마땅히 돕지 않을 때 인색한 마음 갖고 움켜진 손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호소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공동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너 죄인이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줄 때는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아깝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번 정가족 여러분 수련회 우리가 이제 가시는 분들은 2박 3일 혹은 1박 또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실 거예요. 집보다 당연히 불편하죠. 같이 자야 될 것이고 부부별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나중에 우리 청재연금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정말 한 가정당 집 줍시다.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계속 수련회 있어야 되겠네요. 불편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 기간에 여러분 집에 있는 뭐 맛있는 것들 있죠. 뭐 좋은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져와서 적절하게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그거 민폐예요. 그거 가져왔다 또 후회해요. 조금씩 가져와서 나눠주고. 수련원 밥이 맛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찬은 이거 산삼이야. 가져와서 같이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 가정교회 저희 한번 이렇게 예비가족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고 있는 예비가족께서 그 입금인 자매를 통해서 무슨 맛있는 과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과자에 그렇게 흥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의점 과자를 사는 이유는 우리 드림채플에 오는 아이들을 위한 용이에요. 그걸 꼬시려고. 야, 네 목사가 얼마나 온화한 사람인지 알아? 근데 우리 자매들은 또 알더라고요. 이게 어떤 과자인지 이름까지 맞춰요. 이거 좋은 거라고 이거. 그래서 제가 칼로 이렇게 잘라서 주려고 했더니 아니라고 이거 통째로 먹어야 된다고.
탐욕과 욕망의 사람들. 근데 그 가정교회가 어땠을까요? 그 한 자매의 작은 나눔으로 너무 행복했죠. 너무 행복했죠. 그렇게 전가족 이런 수련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고, 평상시에 가정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청년부 결 안에서 여러분 1년, 3년, 5년, 10년 가정교회를 하셨는데, 결 모임을 하셨는데 단 한 번도 내 손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나 과일을 사본 적이 없다면 그건 진짜 그 리더들을 속상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누군가 사오보십시오. 한번 커피 쿠폰 싸보십시오. 삶으로 말할 게 안 해도 은혜가 이미 넘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준 음식이 너무 많아서 그거 먹다가 삶으로 말할 게안 해도 이미 그 가정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커피 나눔을 사역자들이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경험하라고. 그거 경험하라고. 마지막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지키는 안전망. 신명기 19장 6절에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9장에는 세 부류의 범죄자에 관한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인기가 없겠죠. 살인자, 도둑, 위증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신명기 19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 보시면 가나안 동쪽의 세 곳, 서쪽 가나안 땅의 세 곳,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가해자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보호, 안전장치를 가져라라고 하신 거예요. 단 11절, 12절, 13절 읽진 않았지만 이 세 구절에 뭐가 있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그가 도피성에 들어가도 끌고 와서 죽여라. 공의와 정의죠.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가 한쪽이고 공의와 정의가 이 신명기 19장의 이 도피성 제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너무 멀리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6곳 정도는 돼야 내가 가까운 곳에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실수로 빨리 가서 피할 수 있잖아요. 왜?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죽이고 싶어 하거든요. 복수 스토리는 늘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설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그러나 하찮게 여기는 그늘,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웬만한 사이다식 복수가 아니면 이제는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에,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왜 신명기는 이 말씀을 끼워 넣었을까요? 가혹하고 극단적인 보복과 복수가 난무하던 때, 여러분 눈이 다쳤을 때 눈만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손이 다쳤을 때 손만 다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잘해야 됩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복수를 피하게 한 겁니다. 최소한의 정의를 위한 안정장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아니, 이런 범죄자들의 인권까지 이때 이미 살폈다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사랑과 은혜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은혜 다 목자가, 리더가, 사람들이 다 베풀어만 주십시오. 보세요. 그 공동체는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때로는 그 공동체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는 안전하게 균형 있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나비 효과를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의 가정들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환대라고 하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 같은 그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30년 우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이 성남시에서, 서울 남부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야, 이런 환대 아름다운 공동체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태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보잘것없거나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그 날갯짓 같은 하나의 말과 행동으로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이 하나님의 환대로 회복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1분간 오늘 예배를 잠시 묵상하며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역사는 환대의 역사였습니다. 그 환대가 실종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삭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꿈꾸는 공동체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앞으로 확장되어 갈 때 이 환대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오히려 환대의 사람과 환대의 공동체로 빚어져가 그 작은 날개짓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이 깨어진 곳곳마다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11조 정신과 청지기 정신과 나눔의 정신과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애써왔던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오니 그들이 관련한 모든 일에 당신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이 환대 작은 날개짓을 펴기를 소망하는 모든 꿈꾸는 가족들과 이 공동체 위에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인 같은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